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직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제사가 시행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해야 할 제사장 집단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향로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 안에 명령하신 분향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자신들 임의대로 다른 불을 취하여 하나님께 분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나님 명하실 때도 그렇고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명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대한 성결함과 거룩함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제사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제사규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명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제사장에 의해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때문에 제사가 더럽혀지고 제사장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취했던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불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상 다른 불을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인 아론의 특권을 찬탈하려는 고의적인 행위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 9절에 있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이미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불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견해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견해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취하는 불법적인 불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마음속에 성경이 계시하고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편의대로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려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불편한 마음을 뒤로하고 성령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인간적 편함을 추구하는 것에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들의 눈이 멀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가는 오늘날 교회들의 기복주의적 종교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불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들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말로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비슷한 구절을 살펴봤었습니다.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단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이 모든 제물을 살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불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점없고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시고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지는 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성령의 불이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게 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에 불에 의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에서 거룩과 성결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신앙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날마다 다른 부를 취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불심판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다른 부를 취하며 살아간다면 그 또한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아론과 그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에게 있어서는 아들들이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범죄하여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는 일은 슬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애곡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된다면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하여 동정을 가지게 돼서 여호와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사장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형제가 죽는 일은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머리를 풀고 옷을 찢기에 충분한 슬픔이었지만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옷을 찢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큰 슬픔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과 나머지 아들들에게 있어서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제사장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로써 제사장들의 공적인 직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문제가 공적인 직무에 우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러한 공적 직무와 의무의 무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징계를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직무와 의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희생을 요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던 그 인간적 고통과 개인적 감정보다 그러나 아버지여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의무를 다 하시고 이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공적 의무와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또한 예수님처럼 성결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늘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